말도 되지 않는 오해를 사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해만 할 수 있다면, 내 마음 알아줄 수만 있다면 내 배를 갈아서 다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라는 표현이 용납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다 드러내서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하소연하는 분들의 외침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을 오해해서 마음을 상하게 했던 뼈아픈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한번 오해를 하면 그 오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육감이 틀리지 않았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치 그것이 팩트인 양, 옳은 일인 양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시켜 오해가 풀릴 듯 일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사실처럼 인지하게 되어지는 뼈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특히 최근 총회를 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뼈아픈 일들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오해의 파괴력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을 터치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정말 웃고픈,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셨죠. 저희 부부는 이 문제 때문에 금식까지 하면서 정말 발버둥 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는 해피엔딩으로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전 송전탑이 양지신학대학원을 지나가는 까닭에 이것으로 야기되어졌었던 문제, 송전탑을 철거하라 혹은 이전하라, 이것 때문에 불거졌었던 줄다리기가 10년 이상을 끌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멸시효가 지나가게 되었고, 한전에서는 30억을 장학금으로 준다고 그랬지만 총신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것이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형국에 이르게 되었던 것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의 도우심과 보조관리만 제가 열심히 관계자들을 만나서 결국에는 30억을 장학금으로 도네이션 받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았던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또 그 일이 해결되어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취업을 해주었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난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소문이 제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그것은 김한성 목사가 작게는 3천만 원, 많게는 3억 원의 뒷돈을 챙겼다라는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막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고서는 말 같지 않아서 웃고 넘어갔는데 이게 마치 사실인 양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니요, 제가 종신을 통해서 받은 거는 1원 한 푼 없습니다. 맹세코 1원 한 푼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오히려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불평하더라 라는 말로 또 불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오해, 말을 안 해도 오해가 되는 그런 형국에 이르게 되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누가 이런 못된 말들을 만들어내나, 이건 명예훼손감이다 싶어가지고 며칠을 끙끙거리며 심지어는 집사람과 함께 산기도까지 올라갔었어요. 마침내 진원지가 어디인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얘기가 일어났는지를 상황을 알아봤더니, 사회에서도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면 5%에서 10%의 포상이 있기 때문에 김한성 목사도 그런 원칙에 근거해서 그 정도는 받지 않았겠나라는 추측이, 그런 말들을 만들어냈고, 의미 없이 던진 말에 저는 3억 원을 챙긴, 적어도 3천만 원을 챙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신음소리도 안 내주십니까? 그래, 이런 심각한 얘기를 듣는데,
자, 정말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무심코 던져낸 말이었지만 당하는 저는 굉장히 아팠어요. 빈 총도 맞으면 아프다고 말이죠. 이건 남성들이 잘 하는 말인데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마치 사실이 되어지느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던 어떤 분이 위로한답시고 저한테 딱 하시는 말이,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또 이러는 거예요. 확 조박을 수도 없고 차라리 가만히나 있으면 좋았겠는데 지금은 김한성 목사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측에서도 다 대변해 주었죠. 우리가 김한성 목사한테 건넨 게 없다. 근데 왜 이런 고통을 김한성 목사, 정말 애를 쓴 사람한테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는지 모르겠다. 근데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또 잠깐 얘기할까요? 서기로서 일을 하다 보면 노회 내에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를 다룰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아픔이 있는 노회들마다 시속게임을 하게,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런 것들을 판결할 수가 없어서 총회에다가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국에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아주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서기가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균형 잡히게 일을 해결해 주도록 소위원회라는 것들이 조직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꽤 적지 아니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상황에서 한쪽은 득이하게 되고 한쪽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죠. 이럴 때마다 항상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서기가 이쪽 편을 뒷돈을 받고 도와줘서 이쪽이 이기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정말 목을 조여오듯 조여옵니다. 부서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기까지 이제 한 3, 4개월 남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불의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한 푼 그리고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불의의 청탁 받은 일이 없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적은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구에서 67세 되신 어르신이 올라왔는데도 전화를 해서 김 목사 좀 만났으면 좋겠다. 어디십니까? 교회 앞 놀이터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교회 구경이나 하고 내려가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만나면 앞으로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목양실에 모셔놓고 커피 한 잔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오해가 되어질까 봐 놀이터 앞까지 오셔서 전화했던 어른도 그냥 댁으로 돌려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팅을 갖기 위해서는 총회회관 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만나고 교통비 좀 가지고 왔으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그 모습을 제가 섬기고 있는 총회회관 직원들이 다 보게 할 정도로 그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오해는 오해를 낳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은 팩트로 인정을 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댔는지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를 보노라니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신중하게 느껴지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가 없는 세상, 진실이 규명되는 세상, 늘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세상을 살아가기를 희망하지만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동안 혹은 교회 생활을 이루어나가는 동안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가 사실로 규정되어지고 그것을 서로가 인정해주는 사랑의 아름다움이 있는 공동체를 살아간다면 참 좋겠는데 삐딱한 시선에 의해서 말 한마디의 농담이 사실처럼 회자되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공격의 칼로 작동되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음성과 그리고 우리가 잡고 살아가야 할 실천적 행동 양식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를 이제부터 한번 뚜껑을 열어보며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오해의 파괴력은 참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상한 오해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엄청난 박해를 받게 만들고 탄압을 받게 만들고 죽을 뻔하게 하는 위기에 치닫게 되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에 대한 오해는 일단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바울에 대한 모함과 오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바울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할례에 대해서, 결례 의식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갖게 되어지자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바울은 결례 의식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게 만드는 일을 함으로써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킨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라고 자기 변호를 했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서 또 다른 오해가 불거진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 대비로 놓고 봤을 때 이방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구경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이 사람을 딱 잡아놓고 보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에베소에서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으로 내가 기억이 있어. 이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드로피모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일에 바울이 동참했다, 바울이 시켰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엮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것이 바울의 소행이다 라고 엮어버린 거예요. 자, 28절부터 30절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무슨 내용인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자고요. 28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빨간 글씨를 중심에서 보면 그겁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구냐? 그 위에 보니까 바울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밑에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오해했다는 거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오해가 되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가 성전 안에 들어왔다라고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드로비모라는 사람의 후견인이 누군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에베소 시장에서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엮어가지고 바울이 드로비모로 하여금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것이 오해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난리를 퍼부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의지하며 생활 철학으로 여기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 모든 율법을 훼손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순결성을 훼손했다라는 오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엮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아요. 성전에 대해서도 오해를 한 것을 우리는 파헤칠 수 있습니다. 자, 성전, 거기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전, 그러면 우리 성산교회를 성전으로 한번 묘사를 하자면, 성전 그러면 이렇게 예배당 모양새가 있는 것만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가장 중심되는 건 지성소라는 거 잘 아시죠? 거기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끈으로 몸을 묶어야 했습니다. 끈 끝에는 방울이 달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딸랑딸랑거리는 소리가 있으면 아, 살아있구나 아직까지. 그런데 그 이전에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들어간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줄을 잡아 끌어내서 시신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라는 곳이, 거기는 누구도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성소가 있었는데 거기는 제사장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 성소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 드디어 유대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유대인들의 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비유대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성소, 성소만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같이 머물러 있는 그 넓은 장소를 가르쳐서 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드로비모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은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펜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담에다가는 뭐라고 써놨냐면 안뜰로 들어오는 이방인, 유대인의 뜰로 들어오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다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비모가 바보가 아니라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든 저렇게 생각을 하든, 시장에서 봤다라는 이유 때문에 바울을 엮어버리든, 아니면 이방인의 뜰에 있는 드로비모를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치 유대인의 뜰에 들어간다든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사람으로 엮어버리든 다 오해였습니다. 근데 이 오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민중들은 봉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중들은 부하내동하기 시작하였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말만 듣고 사도 바울을 죽여라 죽여라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좀 긴 설명이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그리고 발음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다 오해 속에서 바울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오해가 사실로 규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 사람을 드러내십니다. 그 사람은 군사이었고 천부장이었어요. 30절부터 34절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슬쩍 흘려보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셨고 마침내 한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누구예요?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어봅니다. 드디어 신문이라는 것을 해요. 자, 이쪽에서는 오해로 뒤집어 씌워놓고 죽여라 죽여라 외치고 있는데 천부장이 등장을 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했길래 너희들은 죽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드디어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합리적 판단을 합니다. 이성적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죽여라 죽여라 소리만 질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소리 지르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천부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군중들의 폭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부안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변증, 바울의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고려해 주었고 존중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가 많은 사회입니다. 사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만큼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부터 성도님들부터 부안해동하지 않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걸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용사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말만 듣고 핏대 올리고 저 사람의 말만 듣고 기죽고 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처럼 살아가는 그 모양새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성경 공부의 차원의 설명이었다면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오해가 강물처럼 뒤덮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제발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오해하여 그 대상자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피에 쩔은 고통을 감수하게 만드는 이러한 횡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오해받고 있었을 때를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십시오. 살다 보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어떤 오해의 끈에 묶여서 힘들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첫째는 만사를 선으로 해석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이에요. 아니야, 그분은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분을 믿어. 선으로 좀 해석해 주십시오. 두 번째,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개 집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개 권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발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또 옆에 친구한테, 옆에 가까운 권사님한테, 가까운 집사님한테 말을 옮기지 마세요. 그냥 침묵해 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침묵이 묵시적 시인으로 오해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당했던 그 얘기를 예로 들자면, 받았단다. 나중에 규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자유스러움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바람께 들었던 어떤 분이 쓱 저한테 하는 얘기를, 목사님 그래도 조금은 받았죠? 그래서 내가 성질을 좀 내려고 그러다가 인내하면서 아니에요 그랬더니, 에이 농담이에요 농담. 자기는 농담인데 상대방은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어떤 성산의 가족이 오해를 받고 있을 때
농담이라는 이유로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지 마세요. 침묵하세요. 근데 누군가가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가만히만 있으면 묵시적 시인이 돼요. 그럴 때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무개 집사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다가서서 집사님이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오해 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길목에서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위로한답시고 농담조로 아픔에 소금을 뿌리듯 하지 마시고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시되 그를 격려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 그 오해 당사자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아름다움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해를 비롯하여 나에게 수많은 위기의 현장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돌아가며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극단적인 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선고 앞에 자포자기하였습니다. 결국에 그는 절반 정도인 100일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100일 동안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탄과 탄식과 절망의 모습 외에는 한 것이라고는, 남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일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순간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생애를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하여 보람있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다짐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생각은 있었으나 참아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그의 노트에다가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버킷 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해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쑥스럽다고 사나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라고 했던 그 말부터 꺼내기 시작합니다. 아들 사랑해, 아들 미안했어. 그리고는 아들이 그렇게 원했던 아빠와의 둘만의 여행 캠핑을 실천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배식을 하던 꿈도 하나씩 둘씩 이루어 나갔습니다. 여유있게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뛰어다니는 동심을 보며 홀로 웃음 짓기도 하였습니다. 하나씩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실천하는 순간 6개월 진단을 받았으나 그는 3번의 눈이 더 내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3년 후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생전에 그렇게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를 머금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해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망을 하더라도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난 후에 실망을 하시는, 다시 표현을 하자면 미리 짐부터 지고 고민하며 방황하기보다는 역사의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며 나는 그 역사의 마무리 상황 속에서 과정 중에 있는 존재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노라는 거룩한 다짐과 함께 그 힘든 현실을 직면하여 맞짱 뜰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한 사건이라고 판명이 되었어도 그 사건을 대처해 나갈 큰 그릇 능력이 나에게 좀 주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마침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되어서 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의 연장 속에 주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나가면 주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필 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역사의 드라마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는 주역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그의 후배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드렸던 경상도 사나이의 외침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남이가,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가 남이가 그랬더니 그래 남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나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장로님들 때문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세워지고, 성도들 때문에 또 다른 성도들이 세워지는, 서로 세우는, 오늘 제가 헌금 기도 때에도 두 분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만, 크라리넷 두 분이, 한 분은 선생님이었어요. 한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의 산증인 아닙니까? 삑소리를 내던 초보였습니다. 근데 선생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아름다운 선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 교회의 연구 목표는 되고 되게 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멋진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멋진 사람이 되게 만드는 정말 한 가족, 주 안에서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럴 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회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만남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운이었다라는 얘기,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저의 행운이었다라는 얘기, 서로에게 부끄러움으로 남지 않는 진심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스승의 날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제게 꽃 카네이션을 여기에 달아주었어요. 2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아이들이 목사님 선물이에요, 선물을 건네주고 아이들이 문장으로 남긴 사랑의 편지를 저한테 건네주었습니다. 보았더니 너무 형식적인 내용, 목사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았던 녀석들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저에게 격려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녀석은 그렇게 썼어요. 목사님,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주세요. 뻥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쓴 그 짧은 글 하나가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어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남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제가 늘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관계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힘이, 그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지 성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난도질해버립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버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진리를, 진실을 드러내신다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진리를, 진실을 규명하는 또 다른 당신의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으로 오해의 끈을 끊어버리고 협력하여 세워드리는 멋진 사랑하는 성산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계셔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거들먹 피워보겠습니다. 제덕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끼리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제덕 볼 날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요, 서로에게 무한한 힘을 공급해 주는 우리 성산
가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무슨 찬양을 할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오늘처럼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 이 기쁨이라는 이 찬양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 그건 4절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 친구여, 오 dear my friends, 사랑하는 또 사랑하는 나의 친구여. 여러분, 이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거리지 않습니까? 이분은 진정한 나의 친구예요. 나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친구예요. 이분이 나를 오해한다고요? 아니요. 이분은 목숨 걸고서라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합시다. 당신 가는 길목에 제가 웃음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고통 중에 있다면 내가 울음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찬양을 혼자 목양실에서 막 부르면서 오 친구여, 이 가사가 나오는 순간 목이 메어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 장로님, 당신은 진정 나의 가장 고귀한 친구이십니다. 저도 당신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오 이 기쁨 올리고 오 친구여 찬양합시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우리 박수 치면서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반주 계속해 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손잡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멀리 떨어졌나요? 그럼 손 안 잡으셔도 되고요. 한번 이렇게 손을 펼치시고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정말 오늘은 일어나기 전에 진솔한 사랑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당신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하나님, 정말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성산의 가족들을 끌어안고 함께 웃어주며 울 수 있는 공동체, 또 다른 성도가 또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감싸주며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 오해 때문에 상처받았느니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해에 대해서 감싸줌으로써 위기이지만 또다시 회복의 기회를 찾아 멋지게 성장해 나가는 거룩 공동체인 우리 성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기를,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세워지기를,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로 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통역사하심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기를, 그리하여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